아까 우리 잠깐 여기 끝날 때쯤 제가 왔는데 그 요셉에 대해서 유병원 간사님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은 건 분명하죠. 그러면도 거의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들어가는데 요셉의 하나님은 들어가지 않죠.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보다 더 하나님의 복받고 하나님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정말 섭리 가운데 살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되는데 요셉은 이름은 안 들어가는, 그게 이제 출애굽에서 하면 이제 발견이 되죠. 왜 그런가? 그래서 우리 출애굽 시작하기 전에 출애굽의 역사적 위치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출애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했을 때 그 중간에 위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여러분 창세기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그랬죠? 없나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네? 정체성. 맞아요. 정체성. 창세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신실하게 성취하고 이루어 가시는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출애굽인 거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보면요 재밌어요. 출애굽 사건들 대부분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출애굽 사건이 왜 일어났냐 자꾸 보면은 하나님이 창세기 때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의 성취로 사건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우리가 같은 개념을, 물론 이제 신명기까지가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여주지만 사실은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얘기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봤어도 창세기의 주권이 이루어진다면 출애굽기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죠? 백성. 그리고 영토는 여호수아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보면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세팅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봤을 때 이게 그냥 딱딱 끊어진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이 창세기에는 족장이 등장합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들이 등장하는데요. 끝에 뭘로 마치냐면 야곱과 요셉이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부터는 또 뭘로 이어받아서 시작되냐면 또 이 요셉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러니까 요셉이 죽고 난 그 다음부터 바로 시작되어지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여기 족장이 등장했던 것처럼 출애굽기에도 새로운 지도자, 그게 이제 언약의 성취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의 성취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모세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등장시키죠. 근데 여기 또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죽는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모세의 죽음부터 시작됩니다. 모세의 죽은 후에라는 것으로 시작될 뿐만 아니라 이제 모세 같은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마치는 게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는 그냥 같은 개념으로 같이 쫙 읽어주시면 정말 좋죠.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를 부르는 장면과 여호수아를 부르는 장면이 약간 비슷해요, 그죠? 내 신을 벗어라. 물론 그러니까 본문에 가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만,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권위가 이양될 때 어떻게 되죠?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 엘리야의 옷을 둘둘 맞고 딱 쳤더니 갈라졌을 때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가고 어떻게 해요? 그 옷이 풀풀 날리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 옷을 감아서 요단강을 딱 쳤더니 똑같이 갈라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서 권위가 이 사람의 권위가 이 사람에게 이어졌을 때 약간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내 신을 벗으라라는 그런 사건을 경험했다면 여호사도 내 신을 벗으라라는 사건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의 그 족장과 모세가 그것이 이어지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제가 한번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만, 야곱이
자기 아버지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건. 도망갈 때 어디 가죠?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죠? 라헬을 만나요. 그래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많은 시간 동안 갔다가 돌아오다 어떻게 해요? 중간에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모든 여정들이 사실은 모세도 비슷해요. 모세도 40년 되는 그때에 살인사건이 일어나서 어떻게 미디안 강으로 도망가거든요. 미디안 강으로 도망갈 때 거기서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요? 시보라를 만납니다. 좀 어감이 좀 이상하네요. 그죠? 그 아내를 만나고 광야에서 유랑하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40년 뒤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패턴들을 봤을 때 왜 요셉을 통해서는 왜 모세하고 연결되지 않고 왜 야곱의 그런 사건들과 모세의 사건을 연결했을까? 라고 했을 때는 요셉은 사실은 언약과는 상관없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언약을 했지만 요셉에게는 언약하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했던 그 언약이 누구한테 이어지냐면 바로 모세에게 언약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계속적으로 이런 패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잘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창조, 타락, 홍수, 바벨이라는 네 사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사건을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창세기죠. 그래서 아마 병행가사하고 이거 했던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우리 신명기 32장 8절 한번 볼게요. 신명기 32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신명기 3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요와 똑같게 나눴다고 그래요. 이 말씀이 그럼 어디의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들 수 있을까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 사건 이후에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 나와요. 그 후손들이 몇 명이냐면 70명입니다. 여러분 70명 하면 또 생각나는 데 있지 않으세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 70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벨 때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70족속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때 벨렉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10장에 보면 벨렉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때 이제 세상이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족을 나누실 때 이 종족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담과 노아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했던 그것들이 홍수 사건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홍수 사건 이후에 70족속을 나누시면서 하나님이 또 그 족속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족장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하시고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의 말씀이 이삭에게 전달되어지고 이삭에게 했던 것이 또 야곱에게 전달돼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족장으로 인한 그 언약이 흘러왔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이제 한 족속으로서 한 나라로서의 그 법적인 효력을 갖는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요. 또 이제 민수기 10장 이후에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모압 평지하는,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여정을 쭉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역사적인 그 관점으로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에 보면 역사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레위기나 신명기 같은 경우는 그 정책했던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적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위기 같은 경우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둘째 해 첫째 날 2년 1월 1일 날 성막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때부터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 2월 15일 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레위기인 거죠. 그리고 신명기도 똑같아요. 신명기도 민수기 22장 넘어서 이제 모압 평지로 들어가는데
민수기 27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죽는 사건이 나와요. 죽는 사건이 신명기 34장 마지막, 신명기 딱 마지막에 그 사건이 뭐냐면 모세가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모압 평지에 모였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적어놓은 것이 신명기인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가 읽으면 역사적인 흐름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중간 멈췄을 때 레위기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 모압 평지에 머물렀을 때 신명기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 관점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창세기는 족장과의 언약, 계속 아담, 노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이어졌던 언약이 이제는 신의 산 언약, 한 나라, 한 족속으로, 한 국가로서의 어떤 그 언약을 맺는 장면이 신의 산 언약인 거죠. 그리고 신명기까지 가면서 모압 언약이 되고요. 여호수아는 또 세계 언약이 2번 또 등장하죠.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관점으로도 봐도 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봐도 되고, 그래서 모세군과 여호수아는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또 우리 출애굽기는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언약이 이제 창세기에 시작했다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성취하는 장면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약속의 말씀들을 어떻게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실천하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이런 사람들이 좀 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막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는데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 근데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텐데, 그 약속에 대해서 흔들릴 때 출애굽기를 읽으시면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은 정말 반드시 언약은 성취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강하게 또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인 거죠. 더더군다나 또 우리 여호수아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 땅에 대해서 주시고자 약속했던 그 언약이 성취되는 사건이 여호수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저하고 이제 출애굽기를 배울 텐데, 출애굽기는 아브라함과 언약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신가, 또 당신을 스스로 어떤 분으로 드러나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시게 성취하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그런 관점으로 보면 출애굽기는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비아레는 전 안 해요. 이미 병행강사가 다 했죠. 다 하셨죠? 그래서 원독자, 그럼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는 원독자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가 성경이 우리를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원독자가 있잖아요. 처음 읽은 사람.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을 때 그 모세오경을 읽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요. 읽든지 듣든지. 그럼 그 사람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민수기 22장에 모압 평지에 들어가요.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로 이제 여호수아에 넘어가는데, 아마 모압 평지에서 아마 쓰지 않았을까. 물론 처음부터 모압 평지에서 다 썼을 수도 있지만 중간 아마 이렇게 모세가 썼다가 완성된 것은 아마 모압 평지에서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원독자들의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와, 왜 모세가 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원독자가 지금 모압 평지에 있어요. 그럼 어디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 여러분 기억하세요? 민수기 14장에 민수기 아직 안 배웠죠? 나중에 앞으로 할 건데, 민수기 13장 14장에 무슨 사건이 나와요? 가데스바네의 사건이 나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나서 얘기한 게 뭐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 이미 그런 고백을 해서 38년 동안 광야 가운데 어떻게 해요? 1세대가 다 죽어버렸다고요. 아마 모압 평지에 갔을 때는 1세대는 다 죽어버렸을 것 같아요. 2세대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세대는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어가는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봤거든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나님 믿음이 막 생겨가지고 막 두려움도 없고 겁도 없고 그랬었나요? 여러분 모압 형제 등장해서 민수기 25장에 어떤 사건이 나와요? 모압 형제에 딱 들어가고 나서 모압 여인과 결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어도 여전히 이 원독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 하나님에 대한 꽉 굳건한 믿음보다는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고. 쉽게 막 유혹에 넘어가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나서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군대의 정비도 되어지고 나름대로 군대에서 아마 무기도 아마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전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군사 어떤 그런 면에서도 이스라엘의 택도 없는 거죠. 근데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서 전쟁을 이기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의 앞에서는 아마 좀 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그 굳건한 믿음과 어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들어가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믿음이 있다기보다는 조금 두려운 마음이 좀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지? 여기가 좋은데? 요단 동편이? 우리가 이런 생활 하나님이 맨날 만나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이런 생활 부족함이 없는 생활이잖아요. 비교가 되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거지 모두가 똑같이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아침에 가서 걷고 그렇게 먹고 사는 건데 그리고 40년 동안 뭐예요?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런데 왜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왜 전쟁 가운데 여러분 전쟁하면은 그냥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정말 하셔서 야 너 들어가 그럼 승리할까? 걸어가면서 승리하면 좋겠어요. 모두가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근데 가나안 땅은 전쟁은요. 그런 전쟁이 아니죠. 피가 튀기고 살이 찢어지는. 우리가 전쟁하면 저 사람도 죽지만 우리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그런 이제 이 원독자 상황을 좀 생각하시면서 출애굽기를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면 출애굽기가 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뭘 말씀하셨을까, 뭘 말씀하려고 했을까라는 것 부분들을 더 자세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의 수평을 이렇게 크게 2개하고 3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1장부터 18장까지 구원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사건. 그래서 그들에게 언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시내산까지 데려가는 그 과정.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1장에서 18장까지 볼 수 있다면 19장서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했던 그 언약을 한 나라 전체,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거대한 나라와 함께 이제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크게 2개로 나누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 3개로 나누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면 19장서부터 24장까지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언약식을 하시잖아요. 율법도 주시고, 그래서 그 언약에 딱 24장에 보면은 언약에다 탁탁탁 두드려져 가지고 잔치도 베풀어주는 언약이 딱 끝나는 장면. 그래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는 25장서부터 하나님이 성막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하시려고 했을까? 거하시지 않아도 됐었을 때. 그거는 우리가 이따 본문 앞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연대 이집트에서 430년간의 기간이었죠. 그리고 시내산에서로 가는 그 2개월의 기간.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3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 3월 15일로 해석할지 3월 1일로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3월 1일로 해석한다면 2개월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월부터 그 다음에 1월 1일까지 약 10개월의 과정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건 이제 섹션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1장부터 4장까지, 1장부터 3장까지, 뭐 2장까지 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좀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나오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출애굽해서 이제 함께,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사건들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율법을, 여기 이제 19장서부터 24장까지는 이제 10계명을 주시고 또 율법을 주시는 게 나오고, 또 성막과 제사장 식양을 보이는 사건이 나왔다면, 요 뒤에는 그 보이는 식양대로 성막을 짓는, 성취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나눴죠. 근데 그 가운데 또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가서 이 10계명의 돌판을 밟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그래서 그 사건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우리가 우리가 본문 하나씩 우리가 살펴가면서, 그러면 우리 정말 저렇게 나눠질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한번 1장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장 1절서부터 5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하면서 쭉 하면서 몇 명이 나오냐면 70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은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근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거기는 몇 명이라고 하죠? 75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왜 70명과 75명이 다를까요? 정확한 해석을 못해요. 아마도 이 70인역에서는 그 요셉이 애굽에 있던 그 요셉의 자손들, 그래서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요셉과 므낫세, 요셉의 자손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므낫세의 자손, 그리고 또 에브라임의 아들들, 그것까지 쳐서 75명이 됐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지, 정확하게 이렇게 누구누구까지 포함돼서 75명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번 저는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39장인가요? 거기 보면 79명이 딱 70명이 나오거든요. 46장이네요. 46장인가요? 46장에도 나오고 46장이네요. 46장에 나오면 야곱이 70명을 계수를 하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물론 야곱이 허리에서 나왔다는 것은 야곱의 자손들이어서 다 인원이 들어가는데, 거기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냐면 딸이 2명이 들어가요. 원래 이스라엘은 여자 이름을 넣게 돼 있나요? 안 넣게 돼 있나요? 이스라엘 이름을 계수할 때 숫자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만약에 모세의 이때부터 만약에 숫자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다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여자 이름은 잘 안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허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집어넣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의도적으로 약간 70명을 좀 맞추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쭉 보다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나요? 40이라는 숫자. 40이라는 숫자도 좀 여러 번 반복돼요. 또 10이라는 숫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이라는 숫자도 있고요. 70이라는 숫자도 있어요. 이런 숫자들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숫자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 요 70은 뭐죠? 7이라는 완전수와 10이라는 완전수가 붙은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그런 숫자적인 개념으로 만약에 이것을 언급을 했다면,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자는 이름이 성경을 계속 봐도 여자는 잘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자 아이들까지 해서 70명을 맞췄다면 거기에는 의도가 있는 거죠.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애굽에 들어간 것은 누구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7자와 10자가 두 개가 합쳐서 완전한 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이라는 사람을 애굽에 먼저 보내서 그 70명이 애굽에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럼 하나님께서 애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있는 이들을 왜 애굽 땅이라는 곳에 그들이 다 들어가서 살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럼 어떤 의도일까요? 하나님이 야, 이것은 내 완전한 나의 계획이야.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들어가게 한 것이 그냥 들어가게 한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한 완전한 일이야 라고 얘기했다면 뭐하고 상관될까요? 그게 아브라함 15장,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얘기했던 언약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는 그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 말씀을 보면 애굽이 풀무불이었대요. 제가 얘기하면 안 믿을까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신명기 4장 20절입니다. 신명기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도다. 애굽에 있는 걸 뭐라고 얘기하죠? 새 풀무불. 우리 또 열왕기상 우리 8장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우리 8장 51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5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라. 애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철 풀무 같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레미야 11장 4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제 그건 한번 이제 찾아보시고요. 그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었다는데, 뜻이었다는데,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쇠풀무. 애굽이 쇠풀무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풀무는 무슨 역할을 하나요? 풀무가 어떤 역할을 하죠? 불을 막 뜨겁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걷어내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이 사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는데 애굽에 있는 이 사건이 쇠풀무의 사건이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불순물들은 건져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불순물을 건져냈을까요? 뭔가 이스라엘 백성, 순수한 혈통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 안에 뭔가 좀 이상한 것이 불순물이 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에스겔서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20장입니다. 에스겔 20장 우리 7절하고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 20장 우리 7절하고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갖게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갖게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에스겔서 20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죠? 애굽의 우상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30년 동안 이 애굽에 있었던 이 430년 기간 안에 하나님이 풀무불의 역할로 애굽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순물을 걷어갔는데 그 불순물이 뭐냐면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문화들, 애굽의 습성들 그런 것들을 다 걷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430년 온 기간 동안에 그랬으니까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창세기 할 때 이게 비아라의 기억 한번 해보세요. 18왕조가 등장하면서요. 18왕조가 등장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게 핍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몇 년이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모세 왕 1570년인가요? 그러니까 그 1570년 이전에는요.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핍박이나 뭐 노예처럼 대우거나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핍박의 사건이 풀무불의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때가 언제예요? 1446년이라면 몇 년 동안? 124년? 그러니까 430년 기간 동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예언한 말씀들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데, 근데 그것을 통해서 120년 동안 그들을 막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흔들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찾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요. 편안하게 살 때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안 찾았다는 거예요? 안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 124년에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흔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들 안에 있었던 애굽을 섬기는 것들, 애굽의 문화들 그런 것들 어떻게 해요? 다 걷어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게 이 애굽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약간 해석을 좀 가미한 건데, 두 번째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또 하나는 뭐예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했죠? 4대 만에 돌아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 별처럼 바다에 모래처럼 많아지게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애굽에 들어갈 때 몇 명이 들어갔죠? 70명이 들어갔어요. 근데 나올 때는요.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그럼 70명이 430년 동안 장정만 60만 명이니까요. 거기에 여자도 있을 거고 어린아이들도 있을 거고 나이 드신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다 합치면 약 한 200만 명 된다고요. 그러니까 7명이 들어가서 430년 동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약속한 사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셨거든요. 그럼 여러분 왜 가나안이 아니고 왜 애굽이어야만 됐을까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있으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 안 되나요? 왜 꼭 이게 4대 만에 왜 노예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그래 나와야 되나요? 여러분 가나안에 만약에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애굽에 안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마 수시로 전쟁이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족장 시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족장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알잖아요. 강한 족속이 약한 족속 쳐들어가서 빼앗는다고요.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 수시로 전쟁이 일어났을 거라고요. 근데 애굽은요? 애굽은 그때 당시 제일 강대국이었잖아요. 그 애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우리가 얘기할 때 인큐베이터라고 하죠. 인큐베이터. 일찍 태어난 아이를 가장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그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 자라나게 하는. 그래서 이 애굽의 사건은요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큐베이터.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라는 것을 성취시키는 사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땅에 가요? 고센 땅이라는 데 가잖아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고센 땅이 안 좋은 땅인가? 바로가 이 요셉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좋은 땅, 좋은 땅을 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는 이 목축하는 이 사람들이 이 양을 키우고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좋은 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430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의도적으로 저는 이 70명이라는 걸 맞추면서 이것이 애굽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이 모세가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만약에 70이라는 숫자가 모세가 의도적으로 썼다면, 그래서 이 애굽에 들어가는 사건은 그냥 들어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또 4대 만에 나온다고 하잖아요. 4대 만에. 4대 만에 400년 만에 나온다고 하는데 400년 만에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400년 만에 못 나오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창세기 이제 2장에 가서 한번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함께 가족을 데리고 70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언약이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보여주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이 70명의 사람을 장정만 60만 명의 사람으로 어떻게 불리시는지 그거 보여주는 사건이 출애굽기 1장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6절서부터 우리 10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의 형제들이 다 죽었지만 어떻게 해요? 땅에 가득하게 됐어요. 근데 땅에 가득하니까 뭐가 따라와요? 고육이 따라와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더 많아져요. 더 많아지니까 또 역사가 더 엄하게 돼서 애들을 죽이라고까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황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1장에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럼 1장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했을까요? 분명한 메시지가 있겠죠. 한번 볼까요? 자, 이스라엘의 학대 이유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적과 연합하여 우리가 싸울 것이라고 하면서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두려워했다.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어렵게 한 이유는 두렵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요 메시지가 원독자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흔들기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쇠풀무같이 그들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이 걸러내기 위한 작업을 하시는 사건이죠. 근데 사건에 누가 두려워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독자가 이 얘기를 들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애굽의 그 강대한 국가인 바로조차도 우리를 볼 때 두려워했는데,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의 왕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때 가나안이 거대한 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쪼막쪼막 왕들이 여러 많이 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왕조차 우리를 두려워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그 땅을 다스리는 왕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이 뭐라고 고백해요? 너희가 온다는 소식에 우리의 간이 어떻게 해요? 다 녹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이스라엘이 고난이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한다는 거예요. 아마 모세는 이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까?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괴롭고 우리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신실하시게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더 강성해지거든요.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또 하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이루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신다고요. 말씀을 이루신다고요. 그런데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이 순탄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셨다고요. 하나님 너에게 이런 일을 할 거야 하면은 그 말씀대로 그냥 순탄하게 뭘들이 잘 풀리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잘 풀리나요, 안 풀리나요? 오히려 더 안 풀려요. 더 꼬여요. 더 고난이 오고 더 괴로움이 온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지 않은 거,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너희들이 때로는 전쟁을 하다 보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홍수 사건 나오잖아요. 홍수 사건에 쫙 나오면서 물이 딱 찼을 때 이 노아 방주에 있던 이 노아와 이 가족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요. 그래서 하신 일이 뭐죠? 바람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 가족을 생각해서 바람을 불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배에 딱 있는데 바람이 갑자기 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을 후 불었는데 살랑살랑 그 바람이 불었을까요? 물이 빨리 증발되려면 어떻게 해요? 바람이 세면 셀수록 빨리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걸 몰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해서 하신 물을 빨리 감하게 하려고 하신 일인데, 노아 배 안에 타고 있는 노아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뭔 일이냐? 하고 막 요동쳤을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기억할 거 있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그 과정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무엇을 이루는 과정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하시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커져요. 더 강성해져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보세요. 히브리 3:8을 통해서 남자아이를 죽게 해요. 또 이게 여기 뒤에 가면 더 커지잖아요. 나일강에 다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 사람들에게 빠뜨려 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어떻게 해요?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집니다. 근데 그 중간에 누가 싸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통해서도 메시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리고 경외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복 주신다. 산파들이 복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아마 이 산파들에겐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너 애굽 왕에게 충성할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충성할래? 그런 메시지도 있지 않을까요? 보이는 바로 왕, 보이는 애굽, 보이는 고난, 보이는 것, 여러분 우리 쉽게 그거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내가 보이는 것에 쉽게 유혹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산파들은요, 애굽 왕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지. 그랬을 때 복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 전체를 통해서 지금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이 고난과 방해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출애굽기 1장인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 되는 그런 족속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서 바로 모세가 태어나는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난 출애굽기 2장의 사건도요, 언약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들을 다 이루어 가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통해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누구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게 아니라 출애굽기 2장 한번 볼까요? 우리 2장 23절 24절 한번 같이 한번 봐요. 23, 24, 25장. 어떻게 보면 요 출애굽기 2장 23, 24, 25절이 1장, 2장을 전체 아우르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게 있어요. 야, 너희가 그렇게 부르짖었으니까 내가 들어줘야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뭘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옛날에 아브라함,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 그걸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그 언약에 대한 답으로 뭐예요? 모세라는 사람을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난 건 언약의 성취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고통에 부르짖는 소리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이 장에 태어나게 하신 사건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난 후 3개월이 지나 나일강에 버려짐을 당하죠. 그때 누가 건지죠? 바로의 딸. 이 바로의 딸이 누구예요? 하세수투. 아주 대단한 여왕이었죠. 근데 거기 딱 보면서 6절에 보면 이 바로의 공주가 딱 이 아이를 보는 순간 야,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 아이의 사람인지. 네, 아마 할례를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이 창세기 우리 17장에 보면 할례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의 아버지 엄마가 무슨 지파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아마도 이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모세를 아마 할례를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할례를 보고 나서 아마 이스라엘 히브리인인 줄 알 수 있었겠죠. 여러분, 제가 사진은 여기에 안 올렸는데 이집트 사람들도 할례 받습니다. 근데 아기 때 안 받아요. 12살, 13살 때 받아요. 그래서 할례 받는 사진 보면은 좀 커서 이렇게 받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또 무슬림도 할례 받죠? 13살 때. 근데 어렸을 때 할례 받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물에서 건져냈다고 해서 모세라는 이름을 우리가 주죠. 아마 이 모세라는 이름을 물에서 건졌다는 이런 이름이 요 의미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고난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 모세라는 인물을 준비해 주시는데 그의 생명을 물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 물에서 딱 이 상자라는 얘기가 방주라는 거하고 똑같은 단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뭐가 딱 떠올랐을까요? 제일 먼저 노아의 방주, 물속에서 건져내신 노아의 방주를 기억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모세를 물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이제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에서 애굽에서 건져낼 그런 부분, 그런 상징적인 이름이 아닐까, 모세라는 이름이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야곱과 모세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출애굽기 2장의 모세의 삶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했을까? 저는 그렇게 봤을 때 야곱에게 했던 그 언약이 누구한테 이어지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어지는 거죠. 물론 모세 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 언약을 이뤄가는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라면 아마도 이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에게 똑같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똑같은 장면을 통해서 권위가 이양된 모습을 보였던 것이라면 야곱과 모세의 어떤 이런 비슷한 모습을 통해서 모세는 야곱에게 했던 언약이 이제는 모세에게 이양되고
이양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보는 거죠. 그래서 11절서부터 15절에 보면 바로가 이제 살인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창세기 15장에는 400년 만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만에 나왔을까요? 그건 몰라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니까 때가 참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때가 참해. 치료학계는 그런 얘기가 없지만 신약에 보면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 때는요 약간 딜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 왜 30년만큼 딜레이 됐을까? 뭐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저는 이 모세가 이 40살이 됐을 때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이 모습 때문에 사실은 이 3년이 좀 뒤로 가지 않았을까? 모세를 바꿔가는, 변화되는 그 과정만큼.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그건 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조사해 보니까 왜 400년에서 400년 만에 나온다고 했는데 400년 만에 딱 맞아서 나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근데 430년 만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찾다 보니까 이게 딜레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이 부분이 제일 저의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일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하는 시간이 몇 년이 더 걸린 거예요? 40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린 거죠. 미디안 광야에 가서 낮아질 대로 낮아졌을 때 하나님 만나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23절, 25절 이게 1장과 2장을 전체적인 아우르는 말씀인데 요셉을 알지 못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 왕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에 가서 있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여러해후라고 하지만 사실 여러해후가 아니라 30년이 훌떡 넘어간 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3장에 바로 나오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그래서 이 투투모세가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이 투투모세나 이 왕들의 그 연도를 보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뭘 선택을 해야 될까? 그래서 저희 아마 경영간사가 보여준 그거를 저도 선택을 하거든요. 센터는 이제 그거를 선택을 하니까. 그러니까 연도가 다 다르더라고요. 다 비교해봤는데 몇 년씩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저희가 참조하는 자료에 근거하면 투투모세가 1504년부터 1450년까지 통치하거든요. 그럼 투투모세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왕이 언제 죽었다는 거예요? 1450년. 그러면 출애굽이 몇 년에 일어나죠? 1446년이면 이 애굽 왕이 죽었다는 게 몇 년 지난 거예요? 광야에서. 약 36년이 지난 거라고. 36년이 지나고 나서 애굽 왕이 죽은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거죠. 그래서 이 기억하다라는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아까 창세기 8장 1절의 단어도 기억하다가 이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과 관계대해서 사용될 때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것과 관련이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면 다른 거 기억한 게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한 백성을 기억하시는 것과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일을 행하시는 거죠. 창세기 8장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노아를 기억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돌보시고 기억하셨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25절에도 기억하셨다라는 단어 쓰잖아요. 근데 이 기억하셨다는 단어하고 24절에 그 기억하다는 단어가 다릅니다. 24절은 기억하다는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25절은 기억하다는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알다, 이해하다, 친숙한 관계를 맺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자손,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라보고 돌보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거지. 옛날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그런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회복하시는 사건,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1장, 2장을 통해서는 출애굽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렸다면 이제는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1장, 2장을 통해서 약 한 430년 기간을 통틀어서 짧게 요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3장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지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3장 1절서부터 우리 6절까지 보면 모세가 이제 호렙산에 가죠. 사도행전 7장 3절에 보면 40년 광야 생활 후 여러분 40이라는 숫자가 제가 계속 강조하고 성경에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데 되게 많이 강조를 해요. 그죠? 40년 40년 모세도 왕자 생활 40년 미디안 광야 40년 120살에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한 것.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이제 열왕기상하 보면 사울도 40년 통치하고 다윗도 40년 통치하고 솔로몬도 40년 통치하고 이게 우연히 정말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우연히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좀 의도적인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왜 4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준비하는 기간. 나중에 이제 또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제가 또 자세히 얘기했지만 이 숫자들을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좀 의도적인 어떤 메시지 전달하기 위해서 이 숫자들을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40년 광야 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았고 그래서 똑같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여러분 신을 벗는 사건은 여러 개 나오죠. 노예는 맨발로 다녔던 또 순종의 모습도 있고요. 겸손의 모습도 있고요. 또 죄를 벗어버리는 모습도 있고 그리고 룻기에 가면 그 기업물을 자가 어떻게 해요? 나 안 물을래 할 때 하는 뭐 하죠? 신발을 벗어서 준다고요. 그러니까 권리 포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서 내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겠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모세의 소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 그 소명을 주시는 사건. 그 사건이 출애굽기 3장 시내산 사건인 거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을까요? 아니 그 하고 많은 땅 중에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을까요? 애굽 땅이면 안 되나요? 애굽 땅에 애굽 바로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바로처럼 왕이 돼가지고 이 애굽 땅을 물이 풍부하잖아요. 거기는 그러면 안 되나요? 왜 굳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노아가 홍수 사건 이후에 셈함 야벳이 술 취하고 잠잤을 때 이 셈함 야벳이 좀 엉뚱한 짓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저주를 받죠? 그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이 저주받습니다. 그러니까 왜 거기 노아 사건에 왜 함의 자손인 왜 함이 저주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근데 왜 함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을까? 그것과 좀 이것이 정말 매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을 왜 허락했을까? 그것이 가나안 족속은 뭐예요? 저주받은 족속인 거죠. 여러분 우리 창세기 15장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5장 우리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해요. 창세기 15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약속받은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서 그냥 살면 되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시면서 그냥 아브라함에게 바로 주지 않으셨다고요.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라고 얘기하면서 조건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왜 그랬죠? 아직 그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그 땅에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출애굽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때는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가 찼다. 하나님 때가 찼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죄가 가득 찬 거하고 죄가 가득 차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죄가 가득 찬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죄를 지면 성경에서 우리가 죄를 지면 뭐가 더러워져요? 땅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땅이 더러워져요. 우리 죄들이 점점 차가지고 땅이 더러워진 게 가득 차면요 어떻게 되죠? 땅이 우리를 토해내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은 왜 굳이 가나안 땅이었을까라고 했을 때는 근거로 들 수 있는 게 다른 게 없더라고요. 함의 자손인 가나안, 함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저주했던 그 저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저주받은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가서 통치하고 그들을 종을 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죄악이 땅에 가득 찼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우리 민수기 35장 찾겠습니다. 민수기 35장. 나중에 이제 민수기 할 때 다 하실 것 같은데요. 민수기 35장 우리 33,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피를 흘리면 땅이 어떻게 해요? 더러워진답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 보잖아요. 땅이 어떻게 해요? 불이 짓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6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우리 11절 우리 12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다. 그러니까 땅이 더러워졌어요. 땅이 더러워진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사람들의 죄가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패해지니까 땅도 부패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땅이 더러워진다고요. 그리고 땅이 더러워지면 이게 가득 차면 어떻게 해요? 레위기 28장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18장 24절 25절. 레위기 18장에 보면 1절서부터 우리 쭉 읽어보면 이게 음란한 거, 우상숭배하는 거 계속 나열해요. 가나안 족속이 이런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게 하는 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죄악이 어떻게 해요?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이전에 계속 읽어보면 음란한 거, 우상숭배한 거 계속 그 얘기예요. 그 가나안 족속이 그런 죄를 가득 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8절 한번 보세요.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에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그 땅을 진멸하고 심판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가나안 땅의 죄가 어떻게 해요?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땅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토해내는 거죠. 우리 신명기 9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9장 우리 1절에서 5절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런 말씀이었어요. 9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이 공의로움으로 그 땅을 차지했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지금 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의 족속의 죄악이 악함으로 내가 그들을 쫓아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죄를 지면 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땅이 더러워지면요, 가득 차면 그 땅이 우리를 토해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역대하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거든요.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 우리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됐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이 뭐라고요? 땅에 토해내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이유가 그 이유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공의로움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에 관영하지 않았지만 지금은요,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워진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민수기에 아마 이거 다루실 것 같아요. 거룩한 그 더러워진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룩한 사람이 그 땅에 가면 그 땅에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 땅이 더러워졌던 게 안식처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장, 민수기 5장에 보면 지인의 모습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게 그 의미거든요. 그냥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그냥 들어가서는 안 되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족속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그 거룩한 것들이 깨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가장 강조하는 지파가 있습니다. 무슨 지파를 강조할까요? 레위 지파. 왜 레위 지파를 강조할까요? 왜? 레위 지파 창세기 보면 저주받은 지파거든요. 레위하고 시몬이 저주받았다고요.
근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서 저주받은 지파인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하고 값지게 쓰임받아요. 그 이유가 있겠죠. 나중에 성전에 가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 그 이유가 이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제는 내가요, 내가. 출애굽시키는 건 모세가 아니라 누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겠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고 나서 야, 내가 내려가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데려갈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순전히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뭐만 하면 돼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모세가 5번에 걸쳐 뭐라고 그래요? 아, 나 아닌데요? 나 못하겠는데요? 아, 나 아닌가 봐요. 다른 사람인가 봐요. 혹시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니세요? 그런 거죠. 모세가. 그래서 우리 3장 11절서부터 우리 4장 16절까지 계속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거부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11절부터 12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바로에게 가서 그들을 인도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겠다 계속 얘기했는데 모세는 뭐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바로에 가서 그들을 인도해내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다 사역자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사역자의 자세를 좀 볼 수 있죠. 사역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맡겨버리면 어떻게 해요? 한다니까요. 제 이름이 조직성이 되는 것처럼 한 조직을 성공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가 영적인 다운되고 왜 힘들어하고 그래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아마 그런 경험담은 다 있으실걸요?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모세에게 얘기해요. 내가 하겠다.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내가 누구인데, 내가 어떤 자격이 있길래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내가 가서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런 거예요? 너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또 똑같이 하면 원독자에게 한번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저 강대한 안악 족속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라고. 내가. 그 다음에 우리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모세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역자는 나를 보낸 분이 누군지 명확하게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430년이 지났다고요. 물론 구전으로 계속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죠? 나중에 그 요셉의 그 묘에 가서 이게 가져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잊진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었을까요? 책도 없었어요. 어떻게 전수할 수 있었을까요? 주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계속 그런 얘기 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계속 명맥적으로 이어졌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스스로 있는 자, 창조되지 않은 자.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보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또 그 얘기해 보면서 또 15절에 또 얘기해요. 모세에게 다시 한번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라고 얘기했는데 또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건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13절, 14절,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쭉 보면 계속적으로 이 모세의 얘기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이 다시 창세기 15장에 했던 그 얘기를 계속 재반복해 주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요 말씀과요 창세기 15장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내가 너를 올라가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21절에 22절에 보면 그 땅의 재물들을 가지고 나오게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크게 넓혀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그때 4장 1절에서 또 그러죠. 나를 믿지 않으면 내 말을 듣지 않을 텐데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능력도 주시겠다고 또 이적도 보여주시잖아요. 너는 믿지 않겠지만 이 표징은 믿을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4장 10절 이후에는요.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다시 또 모세가 또 거부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이 얘기는 못 가요. 이 얘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말하고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들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말 잘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나요? 나 같으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그래? 너 말고 내가 다른 사람 시킬게 그랬을 것 같아요. 한 3번까지는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그러잖아요. 주로 3번 정도는 우리 3, 4번 해가지고 3번은 물어보잖아요. 근데 세 번째 했는데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요. 그래 그럼 너 말고 다른 사람 시킬게 그런다고요. 근데 여기는요. 5번이나 계속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안 돼요 안 돼요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설득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이 좀 보이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이 이거 언약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모세 아니어도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모세라는 사람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십니다. 40년의 이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2장에 자기가 하려고 했던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던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했던 근데 40년이 지난 광야를 지나고 나서 40년 이 모습 겸손한 모습이긴 한데 좀 겸손이 너무 지나쳤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열심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가 얘기하는 거 다 들어주시잖아요. 능력도 주신다고 얘기하고 또 아론이라는 사람도 붙여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에 대한 모든 그 장면들이 세팅되어지는 장면이 되죠.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난 하나님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했던 거 아브라함의 했던 거 언약 지금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했던 그 언약들이 출애굽기 3장 6절 10절과 15절 20절 두 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했던 언약을 모세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고 두 번에 걸쳐 반복하시면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의 사건, 아브라함이 했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모세에게 또 아브라함이 했던 그 언약들을 계속적으로 재반복해 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언약의 주체는 아브라함에게 이르셨지만 또 모세에게 이뤘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의 이제 주체인 거죠. 애굽의 압제란 말씀에 대해서 예언했다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당한 일 내가 너에게 보았고, 그리고 괴롭히는 학대도 보았고, 부르심을 듣고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출애굽에 대한 내가 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거다 15장에 언급했다면 똑같이 모세에게 내가 그 나라를 친 후에 너희를 인도해낼 거다 라는 언약의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재물에 대한 언약이 똑같이 있죠. 그리고 21절 22절에 똑같이 그 물품을 취하고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했던 언약을 그대로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이 다른 사건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 했던 언약을 다시 한번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재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낼 것인데 그것이 이미 아브라함에 했던 약속들을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 그래서 이 출애굽의 사건은 언약의 성취,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도 언약의 성취의 사건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했던 약속들을 하나하나 다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약속도 있죠. 땅에 대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똑같이.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했던 그 언약이 이 출애굽의 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하고 있는가 지금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18절에서부터 우리 31절까지 보면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구조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4장 18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간다고 얘기했을 때 이드로가 야, 평안하게 가라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27절에서 31절에는 또 아론이 이드로하고 헤어졌는데 이제는 모세가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는 모습이 언급이 돼요. 그리고 또 19절 20절에 보면 모세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다 죽었죠.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제 떠나는 장면이 있다면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모세를 갑자기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의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죽이시려고 한다고요. 왜 죽이시려고 했을까요? 그래서 이 해결되는 문제 보면 되잖아요. 어떻게 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됐죠?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여러분 좀 무식하죠. 돌칼로 아들의 포피를 베었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들이 할례가 되지 않은 거죠.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는 뭐예요? 언약의 징표거든요. 여러분 이 할례를 보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할례를 보면서 물론 여성분들은 할례를 안 하지만 남성분들은 할례를 보면서 뭘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또 이 언약을 기억하는 걸 또 주시죠. 절기라는 걸 주시잖아요. 여러분 절기를 지키면서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이게 우리 도망간 노예 뭐 이렇게 노예 같은데 이렇게 막 뭐 몸에 이 각인을 시키잖아요. 그 각인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례를 받았다는 거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표.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언약을 주셨지, 언약이 맺은 사람이지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되돌아보는 것. 그래서 이 언약의 증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17장에는 할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죽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마 그것 때문에 아마 모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때 십보라가 참 지혜로웠죠. 그 의미를 알고 아들의 표피를 배워서 이는 피난편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백성을 보내지 않을 거다라고 언급을 하는데 또 23절에도 똑같이 얘기하죠.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장자를 죽인 후에 보내줄 것이다 라고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라는 게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강조하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아마 창세기 하면서 계속 재창조 계속 얘기 들었나요? 여러분 재창조는 뭔가요? 창조의 사건이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창조했던 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롭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태초에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계획 그런 것들이 깨어졌을 때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는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여러분 왜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품으셨던 생각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 이거 물고기 했잖아요. 그죠? 물고기 하더라고요. 물고기 아주 잘 설명됐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무질서한 곳에 질서를 공급하시고 창조의 사건을 하셨다고요. 근데 창조의 사건을 하시고요. 창세기 2장에 보면 또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지구를 만드시고 여기다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요. 사람들에게 복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했으면 좋은데 그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깨졌다고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깨졌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하나님의 계획이 깨지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일들이 이루어졌을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 여성들이 제일 인생 가운데 힘든 거 뭐죠? 아기 날 때, 그죠? 그 고통은 제가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제일 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들어왔죠? 죄의 결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죄를 안 졌을 때는 아기를 분명히 낳았을 텐데 그럼 어떻게 낳았을까요? 아마 죄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졌다면 이러지 않았을까요? 배 아파 나올 것 같아 쑥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렇게 큰 고통도 아니고 그냥 힘만 약 하면 쑥 나오는 아마 그렇게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고요. 그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 선악과 따먹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나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 메시아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사건이 나온다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아담과 하와가 죄 짓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 짓는 거였어요. 그럼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아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지구가 60억인가 65억이라는데 가득 찼잖아요. 에덴 동산도 땅에 한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애기를 많이 낳아서 가득 찼어요. 그러면 이제 에덴 동산 가득 찼으니까 애기를 안 낳나요? 안 낳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아기를 낳았을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그럼 선악과를 따면 죄를 안 졌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기가 점점 나와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무 일 안 일어나나요? 하나님 분명히 에덴 동산이라는 여기 딱 만들어가지고 욕을 만들어가지고 딱 하나님 사람이 살게 만드셨거든요. 창세기 2장에 보면.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사람이 정말 살기 좋은 그런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죄를 안 졌다면 점점 사람이 가득 차서 에덴 동산이 더 이상 포화가 돼서 그래도 계속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뭐 분가를 하든가, 그죠? 여기서 분가를 해서 너 여기 살아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분가 시킬까요? 아마 점점 땅이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화 만들어 왔을 거라고요. 그러지 않을까요? 여기 동의 못 하시나 본데. 점점 이게 죄를 안 졌다면, 죄를 졌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죄를 안 졌다면 점점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땅이 많아져서 점점 이 에덴 동산이 넓어지지 않았을까요? 동의 못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이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왜 줬어요? 창세기 때 그거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에덴 동산은 성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거 안 했어요? 에덴 동산은요 성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딱 만드시고서 아담과 하와를 딱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야 너 여기서 살고 그냥 그렇게 살아, 그게 아니라 점점 하나님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면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죠?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밀함이 깨어지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에덴 동산이 점점 늘어났을 거라고요. 언제까지요? 지구 가득 찰 때까지. 본래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을 거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가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온 열방 가운데 가득 차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 본래 계획인데 어떻게 해요? 죄 때문에 이것이 깨어졌다고요. 그래서 저는 재창조라고 했을 때 다른 게 재창조가 아니라요, 본래 이런 하나님의 계획,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계획들이 무엇 때문에 깨어지는데 대부분 죄 때문에 깨어지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할지라도 이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계획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재창조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어떻게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그리고 홍수 심판이 났지만 하나님 홍수 심판으로 이 계획이 포기됐어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노아 가족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그 계획들을 노아 가족을 통해서 하려고 하신 거거든요. 그럼 노아 가족을 통해서 하려고 한 게 뭔데요?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온 열방에 가득 차는 거. 근데 노아도요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실패했다고요. 그런데 그럼 노아가 실패했다고 해서 바벨 사건을 통해서 실패했을 때 그래 너 더 이상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이 이거 포기했나요? 안 포기했다고요. 아까 얘기했죠. 온 홍수 사건이 70족속으로 나눠지는데 그 70족속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을 한 족속, 한 민족, 한 족장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 이어가려고 했다고요.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사건이거든요. 그게 재창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계속 이 계획은요 계속 이어진다고요. 계속. 근데 여전히 하나님, 우리 사람들은요 계속 실패해요. 실패. 근데 계속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이 계획을 계속 이어가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장자의 의미가 뭐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라고 하시냐면 이 출애굽 사건도 무슨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재창조의 사건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출애굽 사건이 그냥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아담을 통해서 시작하려고 두 사람을 통해서 시작했어요. 실패했어요. 노아 가족 8명을 통해서 시작했어요. 실패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을 통해서 시작했어요. 근데 여전히 성공하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이제는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한 나라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우리가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은요 이 재창조의 사건이라고. 재창조의 사건. 그래서 우리가 창세 출애굽기 34장 한번 묻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44장 우리 3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다. 지금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황금 송아지 사건 다음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거기 그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 이게 뭐냐면 행하다라는 단어가 바라는 단어를 썼다고요. 이 바라는 단어는 언제 쓰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황금송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친밀함이 회복됐어요. 재창조가 됐다고요. 근데 가다가 어디서 또 깨졌어요? 황금송아지 사건에서 깨져버렸다고요. 황금송아지 사건 가운데 언약에 있는 것이 깨져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창조가 깨진 이 사건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아직까지 너희들에게 하지 않았던 이적을 행할다. 그러면서 바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재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바라는 단어는 어디 썼냐면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여호수아 17장에 보면은 왜 그 갈렙이 나오잖아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가서 개척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개척하다라는 단어가 또 바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 아낙족속 같은 그곳에 내가 가서 정복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개척하라는 단어를 무슨 단어를 쓰냐면 바라는 단어를 썼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도 뭐예요? 재창조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변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게 신약까지 이어져요. 여러분 이 신약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왜요? 에덴 동산이 성전이고 하나님 나라 성전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또 누구 어디까지 연결되죠? 우리까지 연결된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장자가 뭐죠? 첫 맏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샘플링이에요. 샘플링. 예를 들어서 누가 이런 비유 하더라고요. 어떤 회사에서 물건을 팔려고 그래요. 물건을 팔려고 할 때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만들죠? 샘플을 만들어요. 샘플을 만들어서 이것을 딱 돌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평가보고 피드백해서 고쳐가지고 보여준다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꿈꾸는 이런 나라를 이루어갈
그런 이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샘플링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모습,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샘플링. 그래서 이제 이 4장 22절에 있는 이스라엘 내 장자라는 의미가 여기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서 온 열방이 뭘 보는 거예요? 온 열방이. 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들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이스라엘은 내 샘플링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어떤 복을 받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드러내게 하는 거죠. 보이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세요. 그게 이제 성전 개념으로 에덴 동산부터 계시록까지 연결되죠.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세요? 아담과 하와. 모세오경에는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레위 지파는 누구게요? 제사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있다면 물론 우상 숭배한 거, 타락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 언급이 되지 않지만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나중에 이번에 우리 출애굽기 19장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왜 제사장이 왜 세우고 이런 어떤 의미인지 한번 더 자세하게 한번 좀 나눠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으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5장에 들어가서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5장에 보면 모세가 또다시 실패하거든요. 오 장 1절에 한번 보세요. 바로에게 들어가서 야 우리가 가겠다 했더니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5장 2절에 야 여호와가 누군데 우리가 너희를 보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5장 2절에 바로가 여호와가 누군데? 라고 하는 대답이 뭐예요? 10가지 재앙. 여호와 이런 분이야 라고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서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호와가 누군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죠. 야 나 이런 존재거든 보여주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래서 5장 1절부터 6장까지 보면은 모세가 실패해요.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또 어려움이 오게 되고 또 백성들도 또 모세를 원망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근데 이미 모세에게 바로가 보내지 않을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바로가 보내지 않을 거고 내가 크게 징치한 다음에 내가 너희들 데려가게 할 거다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이루어 가시는 거는 우리가 순탄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인내가 필요한 거죠. 기다림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6장 1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친 후에야 그들을 보낼 것이다. 강한 손으로. 그게 뭐예요? 바로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10가지 재앙도 그냥 10가지 재앙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출애굽기 보면서 숫자가 좀 의미가 되게 있는 것 같아요. 10은 뭐예요? 완전 수잖아요. 10가지 재앙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너 이게 모든 신들 친 게 아니라 딱 10가지 얘기하면서 10가지라는 게 완전하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10가지 재앙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은 신들과의 전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신들을 다 하나하나씩 깨부시는 사건. 근데 거기 10이라고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완전하게 깨트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신,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10가지 재앙. 또 6장 2절서부터 우리 8절까지 한번 보면 쭉 이렇게 됩니다. 나는 여호와. 여러분 이 6장 2절서부터 8절까지 쭉 보면 나는 여호와라는 것을 5번이나 언급을 해요. 5번. 2절서부터 8절까지.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계속 드러내고 있는 거죠. 나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다.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 너희에게 언약한 여호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은 여호와인 걸 알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다시 한번 언약을 다시 한번 약속하시죠. 그러니까 계속 이 얘기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자꾸 드러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선지서를 읽다 보면 저는 그 에스겔인가 거기 보면은 내가 여호와거든 그런 용어들이 엄청 많이 반복돼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참 하나님 참 불쌍하다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신이 어떤 분인지 계속 드러내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호와거든? 내가 여호와거든? 나 여호와라니까? 자꾸 그러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해 주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런 걸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나는 여호와다라는 것을 5번 반복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신 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짧은 구절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가 바로 나다. 내가 여호와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장면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불쌍하신 분은 아닌데 계속 이런 사건들 보면서 야, 참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수많은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똑같잖아요, 그죠? 민수기 보면 더 많이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마지막 요 다음 쪽까지만 하고 우리 밥 먹으러 가죠. 그 다음에 우리 10절부터 30절까지 똑같이 나는 입이 둔한 자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이 모세가 또 얘기하는 거죠. 또 한 번 또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근데 애굽행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게 하고 바로의 명령을 전하게 하신 명령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과 모세다.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있냐면 레위 족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가 쓰여진 시기가 만약에 모압이었다면 이미 아론은 죽었을 거라고요. 그죠? 아론이 모압 병기 들어가기 전에 죽으니까요. 그리고
이 원독자들이 이런 대제사장은 누구였을까요? 엘리에셀. 그리고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아마 그 비느하스의 사건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레위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또 순종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러분 이 레위족보를 쭉 보다 보면요, 거기 20절 21절에 보면 고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론과 고라가요 사촌지간입니다. 근데 고라가 어떤 사람이죠? 민수기 16장에 아론을 반역해서 반기를 든 사람이잖아요. 아마 이스라엘에 이 출애굽기를 썼을 때 아마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고란한 사람들이 반기를 들고 반역을 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또 아론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건이 민수기 16, 17장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뭘 원독자들에게 얘기하려고 했을까요? 그들에게 있는 지금 대제사장인 엘르아살과 비느하스 그리고 모세,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권위를 더 심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물론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지만 그 고라가 또 아론을 반역했을 때 그 반역의 모습들이 또 이들 안에 있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붓고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리고 아론의 자손인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비느하스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또 언약의 말씀을 새롭게 또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험한 어떤 그들에게 레위 지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권위를 실어주는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 나는 입이 둔하다, 이 둔한 뜻이 할례 받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입술이 닫혀 있다 라는 뜻인데, 나는 입이 둔한 자를 계속 모세가 말을 못했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모세가 말을 못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자기가 계속 그렇게 난 할례 받지 않았습니다. 내 입이 닫혀 있습니다. 근데 그 할례는 누가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시켜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앞에 가서 순종하고 출애굽시킨 그들이 이 레위 지파에 대한 그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는 레위 지파에 대해서 되게 강조해요. 왜 레위 지파를 그렇게 강조하는지는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서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가지고 너무 힘드셨을 텐데 시간이 짧아서 좀 이해해 주시고요. 맛있게 식사하시고요. 우리 7시에 7시죠? 7시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